여러분들은 친한 친구가 몇 명쯤 되시나요? 사람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얕게 넓게 많이 사귀는 분이 있고 좁게 소수를 사귀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또 뭐 깊고 넓게 사귀니까 또 그런 경우는 친구 사귀기 위해서 가정생활이나 모든 생활을 희생이 너무 큰 경우도 있는데, 한번 여러분의 친구라면은 이런 친구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더듬어 찾아보세요.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왔는데, 남자들은 그래도 갈 데가 있지만 여자는 갈 데가 참 없거든요. 며칠 밤 잘 수 있니? 전화했을 때 걱정 말고 오라고 할 친구가 있는가? 또 1,000만 원, 2,000만 원이 필요했는데 급전으로 빌려줄 수 있는, 아니면 1억까지라도 빌려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또 내가 남편의 애도 때문에, 아내의 애도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파 통곡하고 울면서 함께 울고 함께 대화할 친구가 있는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지만 하나도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친구도 필요하고, 또 부부가 친구가 되면 가장 아름다운 우선순위의 친구이지만, 또 부부가 친구가 된다 한들 한계가 있단 말이죠. 우리들의 하늘 친구 예수님하고 친구라는 관계, 그리스도와 성도라는 관계, 구주와 성도라는 관계는 있지만 교제가 어떠냐? 부모와 자녀는, 관계는 부모와 자녀지만 교제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한 20년 전 얘기인가요? 실화라고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어느 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아버지 친구가 더 의리가 있다, 아들은 내 친구들의 의리가 있다 하고서 의리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 친구도 의리가 있나, 아들 친구가 더 의리 있나 알아보자. 그래가지고서는 한 90kg 되는 돼지 한 마리를 사서 삶아서 털을 다 벗기고 혼이불을 덮고 포장을 해서 마치 사람의 시신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뭐 옛날이니까 뭐 지게에다가 이렇게 졌는지 하여튼 뭐든 걸로 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끌고서 이제 아들네 집 친구도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노크를 하고 또 배를 누르면서, 야, 운전하다가 사람을 쳤어. 싸우다가 사람을 죽였거든. 근데 그렇게 술 먹을 때는 친하고, 뭐 그냥 놀러 갈 때도 친하고, 너 없으면 못 살고, 나는 마누라 안 버려도 너는 안 버려, 마누라 안 버려도 담배하고 너는 안 버려. 이런 놈들이 다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신고해라고, 자수하라고. 가도 안 열어주니까 지쳐버리니까 아버지가, 야, 그만해라, 지쳤다, 돼지 상하겠다, 야. 그리고서 친구네 집 하나 터덜 찾아가는데, 시골에 허름한 집이에요. 노크를 하고 문을 열어주죠. 창문이니까. 창문 아니고 이게 옛날에는 뭐라겠죠. 그걸 보고 쌉쌀문, 쌀이 문, 생각도 안 나네. 그죠? 문을 열고 나오면서 웬일이냐고 매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죽여서 운전하다가. 그랬더니 아들 친구랑 다르게, 어서 와, 자수할 땐 자수하고 신고할 때라도 얼마나 놀랬어. 일단 들어와. 안방에 가서 시체를 눕히니까 시체요, 돼지고기요. 돼지고기를 친구들 불러서 밤새 막걸리 먹었나 백세주 먹었나 몰라요. 하여튼 밤새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친구다. 우리가 실감이 안 나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친구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자격을 버리고 또 자기가 목숨까지 버리고 저주까지 짊어지시고 죄값을 짊어지시고 지옥까지 내려갈 만큼 우리를 사랑한 진짜 친구가 예수님이에요. 찬송가 88장 1절에 보면,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의로 되시며 나 애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제가 목회 나가기 전 최고로 힘들고 어려울 때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지금 돌아가신 동감교회 이한영 목사님 이모부가 되시는 목사님이신데 새벽 설교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다가 찬송가 88장 1절부터 부르시는데 그렇게 구성지고 은혜로운 목소리로 부르는데 막 제가 얼마나 그랬나 몰라요. 뭐 진짜 하여튼 앞에 그 방석을 깔고 예배 드렸는데 방석 앞에가 그 마루가 다 젖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렸구나.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만 안 믿는 상태, 관계는 되지만 교제가 안 되는 상태에 있었구나. 그런 깨달음을 갖고 힘을 얻었던 적이 있고요. 또 찬송가 92장 1절에도 보면 의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는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인기가 좋든 인기가 나쁘든 자기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정말로 변덕도 없고 배반도 모르고 배반자에게까지 품고 바보같이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친구는 예수 한 분뿐이더라고요. 부부가 친구인 게 가장 좋고 아름답지만 그 친구였던 아내까지도 그 친구였던 남편까지도 배반할 수 있고 아니면 먼저 사별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지만 예수님은 죽지도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다, 심판주다, 예수님을 구세주다, 심판주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만 갖지 마시고 정말 내 비밀을 얘기할 수 있는 내 아픔을 얘기할 수 있는 뭐든지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 한번 학창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비밀이 있을 때 부끄러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엄마랑 상담한다, 아빠랑 상담한다, 선생님하고 상담한다, 목사님하고 상담한다, 친한 친구랑 상담한다. 물론 엄마 있지요, 아빠 있지요, 목사님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친구들하고 상담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왜 되냐면 친구와 친구는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 중에 가장 나쁜 걸 선택할 수도 있고 좀 나은 걸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그래서 부모님이나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뢰와 사랑 속에서 속을 내놓을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없이 죽어가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물론 놓친 경우도 있고 살린 경우도 있지만 내 영혼을 알아주는 내 아픔을 알아주는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억울하고 얘기해봤자 변명거리만 되고 얘기해봤자 나만 나쁜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의 희노애락을 내 희노애락 삼아 울고 웃고 같이 이욕하고 같이 느낄 수 있는 그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자살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도 해야 되지만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를 친구 삼은 사람의 삶의 도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이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그냥 친구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내려오면서 나랑 친구하자. 너랑 친구하려고 하나님을 버렸다. 너랑 친구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네 죄를 해결하려고. 너랑 친구가 되기 위해서 네 저주를 받았다. 너랑 친구가 되려고 지옥까지 내려갔다. 너랑 친구가 되려고 비참한 죽음의 고통을 당했다. 친구야, 우리 친구하지 않을래? 그 예수님이 대문 밖에 두드리는 것이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그림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나 들어가겠다고 하는 노크가 아닙니다. 원작의 의미는 뭐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하고 친구가 되지 않고 예수님하고 깊은 교제를 맺지 않으면서 예수를 문 밖에 세워둬서 친구가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하는 그 그림이에요. 그림을 보면 바깥쪽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만 손잡이가 있어요. 강도나 도둑놈은 언제나 때가 되면 들어오지만 예수님은 허락해야 들어오셔요.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해 들어오셔요.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인격이 아름다우고 고우신 줄 알아요? 그거 한번 체험하면 여러분 놀랍니다. 성령님 마음이 되게 약하셔요. 우리가 자존심 상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을 신경 쓰시고 나는 너무 놀랐어요. 그 크신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이 애기 같아요. 순진하고 억지로 절대 안 해요.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좋은 성령님이 내 친구라니까는.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니까요. 또 1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거의 나의 친구라. 명하는 대로 하라면 이건 종이지 친구가 아니잖아. 이런 마음이 확 들지요. 예. 근데 그건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버린 사람의 친구의 명령이라면, 나를 위해 죄값을 치르고 죽은 친구의 부탁이라면, 나를 위해 저주까지 짊어지고 죽은 친구라면, 여러분 지금 하는 말,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 된다는 것은 나와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받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제약과 저주의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친구가 뭘 부탁하면은 네가 뭔데 명령해 그래요 막 들어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교제할 때 남자들이 여자 말 잘 들어요, 잘 안 들어요? 팔씨름에서 져도 듣나? 싸움은 맞을까 봐 듣나?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는 게 기쁨의 종이 돼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신혼 초에는 저녁에 오면 밥 먹었어? 그러면서 먹고 왔으면 섭섭해하고, 그죠? 밥을 준비했는데 밥을 먹자고 하고, 또 밥 안 먹었다고 당신 밥이 최고라고 하고, 뭐 거짓말을 반 했으니까 이튿날 얘기하면 되겠지만, 그리고서도 밥 먹고, 그런데 한 10년, 15년 지나면 밥 먹었어? 그게 밥 먹었냐는 소리가 아니고, 안 먹었다고 확인해서 편하려고 밥 먹었어? 그러는 소리요. 그래서 안 먹었어? 그러면, 먹고 오지! 다 치웠구먼! 그렇게 되든가 안 되든가요? 대부분 그렇게 되는데 우리 집사람은 40살은 지난 지금도 밥을 못 먹어도 병이 나. 한 번은 저녁에 간식도 있고 과일도 있고 밥도 있는데 나보고 뭐 먹을래요? 그래서 그냥 뭐 누가 속건제로 사온 찐빵을 주던지 떡을 주던지 했더니 여보 호박잎을 넣어서 국을 끓였거든? 그게 무슨 소리요? 밥 먹으라 꼬시는 소리요. 그 소리가. 다른 거 먹지 말해서 호박잎 끓였어? 호박잎 먹어야지. 그걸 먹었더니 반찬이 그냥 임금님 수라상이요. 그런 아내도 있어요. 목사님은 좋겠다. 좋은데 나쁜 것도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친구라면 그분이 하는 것은 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친한 친구의 말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여러분 친한 친구의 말은 하나님의 음성하고 버금갑니다. 부모님의 말, 배우자 말도 그렇고 목회자의 설교는 더더군다나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니까. 정말 친한 친구는요, 술 먹을 때 친한 친구는 잡아먹을 친구요. 잡아도 못 먹어 개도 아니라. 술 친구는 잡아먹을 친구라니까. 어떤 친구가 친한 친구냐? 정말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내게 거울이 돼 줄 수 있는, 내게 책망하고 혼내킬 수 있는,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 이게 진짜 친구예요. 예수님의 하란 말을 들으면 뭐가 나쁜데요? 예수님 하지 말란 말 들으면 뭐가 나쁜데요?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사랑과 은혜라는 희노애락도 누리지만 그분의 명령과 말씀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할 때 그분의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얼음을 녹이는 방법은 8톤 추럭, 25톤 추럭을 동원해서 기계를 넣어서 무지막지하게 막 깨낸다. 2번, 태양이 떠오를 때를 기다리면 된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행의로 천당 못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근데 행의로 왜 얘기하느냐? 이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분명히 믿음으로 가요. 신앙으로 가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해가 뜨면
주님이 태양이잖아요. 해가 뜨면 해 뜬 거로 끝나요? 해가 떴기 때문에 얼음이 녹기 시작해요. 그런 거예요. 행위는 억지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해가 뜨면 어둠이 물러가 환해지듯이 해가 뜨면 얼음이 녹듯이 그런 현상이 따라오지 않는 것은 구원받은 게 아니다. 해가 뜬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란 말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는 믿음이 있으면 해 앞에 태양이 녹듯이 이 말 헛그렸네. 태양 앞에 얼음이 녹듯이 어떻게 그냥 틀려시도 안 하고 그냥 듣고만 있어요. 그죠? 태양이 뜨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자연스러운 인격과 삶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윤리, 도덕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친구가 되다 보니까 친구의 말을 듣고 싶고 친구를 닮고 싶고 살아가니까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동물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이게 사라지게 돼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태양 앞에 서 있는데 그림자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요 유령이요? 그죠? 그림자 일부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잖아요. 태양이 뜨면은. 신앙과 행위가 그렇고 로마서는 야고보서고 야고보서는 로마서다 이 말이죠. 예.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늘 친구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희로애락을 같이 해야 돼요. 또 사람과 사람이 하늘 친구라면 서로 희로애락이 통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22절 27절을 중에서 26, 27,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본문은 15장을 봤지만 그 설교는 침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27절, 28절까지인데 짧게 끊어서 26, 27, 28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줬는데 예수님은 침례를 준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주로 줬는데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이고 저분이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이쪽보다는 저쪽이 본질에 가까우니까 다 글로 몰리지 않겠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시기심이 또 생기고 선생님이 낮아지니까 속도 상하니까 질투하는 마음으로 다 글로 몰려간다고 선생님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겠냐고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때 침례 요한이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말했지 않냐. 나는 그의 신들을 베풀기도 감당할 수 없거니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말했지 않냐. 그분에 가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침례 요한이 그렇지 않지만 침례 요한의 마음이 그럴 거라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또 침례 요한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증거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뻐했던 것처럼 진짜 친구라면 희노애락이 동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친한 친구가 잘못됐을 때 의로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자연스러워요. 근데 친한 친구가 잘 됐을 때 기뻐하는 건 되지만 너무 잘 됐을 때는 기뻐요. 배가 살살 아프려고 그래요. 아니 그냥 아는 얘기니까 우리 다 뭐 거기서 거기잖아. 그지? 뭐 도토리끼리 키재기고 우리 도둑질 같이 하다 걸렸는데 뭐 부끄러울 거 뭐 있어요. 친한 친구가 잘 되면 그냥 기뻐할 수 있지만 너무 잘 되면 어때요? 아니 되게 여고 동창생들 모임에 갔다가 오면 입이 대빨로 나와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욕을 못하고 먼저 같아요. 찌질한 년이 벤치를 타고 왔어. 아니 어디 성경에 찌질한 년이 벤치 타고 안 된다는 말이 있어. 학교 다닐 때 등신이었거든 그거. 근데 크면서 일부러 이뻐지고
성형외과 의사를 잘 만나서 잘 뜯어 고쳤어. 애는 못생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랑 만나서 벤츠 타고 왔는데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자기는 소나타도 중국 타고 갔는데. 여러분들 더 솔직히 말할까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 친구들 결혼식에 갔는데 와 친구가 이뻐도 너무 이쁜데 이상형을 만나 결혼해. 눈이 부셔. 그러면은 나는 호박을 만나 호박하고 살지만 내 친구라도 저렇게 좋은 애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게 기쁘고 즐겁다. 그 마음 들어. 내 거 했어야 되는데 그 마음 들어. 아니 저도 아들 딸을 키워보니까 아들은 아들들을 사랑하고 딸은 딸들을 사랑하는데 반응이 달라. 이 소리도 아니고 이 소리도 아니고 용각사는 소리가 없는데 이거든 소리가 나. 우리 집은 딸만 생각한다고. 우리 집은 아들만 최고라고. 아니 교감 선생님이 그래야 목사님이 그러신다니까. 그래서 옳다. 우리 집안은 모두가 죄인이로구나. 그렇죠?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희노애락을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희노애락을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내 친구 예수님의 희노애락을 가슴에 가지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희노애락은 아랑곳 없고 내 희노애락에 폭 홍수에 빠지듯 빠져 있습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의 탄식과 희노애락을 따라갑니까? 내 희노애락을 따로 살아갑니까? 여자분들 남편한테 할 때 남편들이 미안하다고 그러죠. 미안하다고 할 때 남편들 조심해서 말해야 돼요. 기도해보고 논문 써보고 미안하다고 해야 돼. 질문이 무서워요.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자가 반대 묻는 말 뭐예요? 뭐가 미안한데? 그럼 미안하게 생각이 아니야. 그치 내 인간을 그냥 미안하다고. 그러려면 말을 말어 인간아. 자, 아내들 어떤 상황과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남편의 주제를 파악하고 있어요, 없어요? 내 남편은 그걸 해결 못할 걸 알아. 아내가 기대하는 걸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해서 완전히 잡아놓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알아달라, 공감해달라, 느껴달라 그거예요. 아이고 힘들겠다, 두렵겠다. 그렇다 이런 말도 자주 하면 나중에는 감동 안 받아. 인플레이가 심해가지고. 그러면 아내는 그거 한마디면 족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이 얼마 들 텐데 또 보고 돈 내라고 했어? 해결하고 길이 띄면 그냥 더 괴롭만 주지, 부담만 주지. 나도 그런 분수를 많이 들었었어요. 여러분들, 윤동주 시인이 그랬잖아요. 서시에서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괴로운데 우리의 구원과 치유 때문에 행복한 분. 그렇죠? 그때 괴로운 예수를 느끼냐 이 말이에요. 행복한 예수를 느끼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느낌으로 와 닿냐 이 말이죠. 느낌적 느낌이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 속에 예수님의 느낌을, 예수의 희노애락을 느끼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 정말로 부부가 사랑하면 알아요. 아내의 슬픔과 아픔을. 정말로 사랑하면 남편의 아픔과 슬픔을 알아요. 정말로 사랑하면 내 아들, 딸의 슬픔과 아픔을 알고요. 정말로 사랑하면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게스탈트 이론이라고 그래요. 대어보기. 그리스도인들은 대어보기가 잘 되는 분들이 영적 성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 대어보기, 그죠? 남편 대어보기, 아내 대어보기, 목사님 대어보기, 장로님 대어보기, 상대방 대어보기. 이게 영적인 사람이고 주님하고 친구가 된 사람의 특징임을 기억하셔서 와 기쁘겠다. 와 힘들고 어렵지. 그 한마디 사람을 살린다니까 여러분들. 오랜만에 100점 맞고 늘 50점 맞고다 100점 맞고 온 애한테는 얼마나 자랑스럽게 그러면 엄마가 천재를 뒀네. 근데 어떻다고 그래? 나는 빈말은 못해.
그래서 빈말 하나 뭐라 말해? 다 100점 맞았지? 점수 쉬웠지? 아주 기를 팍팍 죽여놔요.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벗 아브라함아. 이게 보통 복 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친구라는데. 저도 가끔 가면 제일동 목사님이나 유명한 분들이 내 친구라고 하면 괜히 기분 좋잖아. 네, 우스갯소리도 한번 해야 되겠네. 한 번은 제가 광천에 갔다가 추워서 이게 옛날에 다방에 있어요. 다방에 갔어요. 내 친구들 몇에 갔는데 아가씨들이 있는데 대전손 아가씨라 이쁘다고 하고 우리가 신사복 입고 가니 돈 좀 있는 줄 알고서 같이 마담이 저기 붙여주는데 그냥 우스갯소리하고 뭐하고 했더니 그렇게 깔깔거리고 웃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하여튼 30분인가 있다 나왔어요. 그래서 대천을 가서 김산부인과 원장하고 김성재 목사님만 대화하는데 그 아가씨가 배달 가서 나를 봤어. 보더니 환한 얼굴로 인사를 하러 오는데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만약 다바가시아 나한테 인사하면 어떻게 오해가 되겠어요. 어떤 사람 근데 오더니 멈칫하더니 돌아가더라고요. 그때 나는 주님이 살아계신 걸 확인했어. 근데 우리 주님은 부끄럽다 안 하잖아요. 상녀의 집도 가고, 그죠? 세리의 집도 가고. 우리는 친구가 좀 부끄러우면 체면 차리잖아요. 자랑하는 게 싫잖아요. 부모님까지도 그냥 늙어서 궁상스럽게 학교에 오면 막 소리 지르잖아.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엄마는 뭐라도 보고 접었어? 정태희 총장님 얘기예요. 또 모세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모세한테는 친구랑 말하지 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칭찬입니까? 다윗도 주님의 친구였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헤로에락과 가장 일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헤로에락을 놓치면 그때부터 울고불고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우리는 너는 너대로 다 모르겠네. 누군데? 박일남의 노래인가? 그냥 헤로에락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그래도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라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이 모습이 참, 한 집에 살면서 부부는 부부인데 부부답지 않은 부부가 너무 많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친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이 친한 친구가 되시기를, 오늘 예배 중에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희노애락을 느끼시고 울 건 울고 기쁠 건 기쁘고 노할 건 노하고 안타깝고 이 예배 중에 흐르는 이 흐름의 느낌이 그냥 단순한 감정과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노애락, 예수님의 희노애락이 나와 일치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 친구는 친구의 기쁨이 나의 기쁨하고 동일하거나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9절을 봅시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친구는, 진짜 친구는 친구가 슬프고 힘들 때는 친구가 아닌 이웃이라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친한 친구는 잘 됐을 때, 너무 잘 됐을 때도 내일처럼 기쁘다면 그 사람은 큰 그릇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세요. 우리 아들 딸들은 지방대학도 못 가서 지방 아래를 내려갔는데 큰 집에 가니까 애들이 다 서울 안에 있는 대학에 가고 서울대 연대 가면은 큰 집이니까 잘 돼야지 그 마음 들어요. 우리 애들은 마누라를 잘못 얻어 머리가 나쁘고 그 마음 들어요. 비교돼야 안 돼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또 아들 딸이 있는데 3남매가 있는데 첫째는 서울대 법대를 가고 둘째는 대학 얘기하면 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잊어버려요. 그냥 첫째는 좋은 대학 가고 둘째는 보통 대학 가고 셋째는 듣도 보도 못한 생전 처음 듣는 대학 가고 그럼 똑같이 대접이 돼요? 차이가 나져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를 차별한 적이 없어요.
그럼 야고보 요한을 데려가고 다른 제자를 안 데려가고 차별했잖아요. 그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지. 다윗은 사랑하고 사울은 미워했잖아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잖아요. 차별이죠. 아니요, 예수님은 차별금지법이 필요 없어. 그 영혼의 됨됨이대로 그렇게 맞게 사랑해 주고요. 우리 몫에 된 십자가도요, 우리가 몰라 하늘나라 가보세요. 안성맞춤이요, 딱 맞는 십자가가 옵니다. 여러분, 이상한 신랑 만난 거 선물이요. 여러분들은 좋은 것만 선물인 줄 아는데 괴롭고 힘든 거일수록 더 좋은 선물이요. 그래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 영혼이 다듬어지고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선물이라는 사실. 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아들, 딸 선물이에요. 아들을 통과하고 나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우고요. 제 아들 때문에 속썩은 얘기 10년 동안 여러분 제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나는 상담하고 가정사역 전문하는데 아드님은 입에다 불 떼시지. 약주 다시고 대낮에도 양 바지를 똥꼬 바지 입고서 신갈 시내를 쓸고 댕기지. 그러면 친구 목사님 전화와, 아이고 왜 목사님 아들은 기분 나쁜 일 있나 신갈을 쓸고 댕기래 시내를.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해요. 또 교인들이 보고서 나한테 일러줘요. 아이고, 그러면 내 설교하면 아들이나 잘 키워, 안 그러겠어요? 가정사역, 당신 내 가정이나 잘해. 10년을 속을 새겼잖아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눈물로 통과했더니 보상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 사람이 만든 포도주는 질리고 떨어지지요. 하나님이 만든 포도주는 맛있고 오래가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하고 친구가 되고 예수님하고 성령과 친구가 되면 그 친구된 기쁨과 의로는 변함도 없고 지루하지도 않고 갈수록 새롭고 갈수록 신선하고 갈수록 아름다워요. 근데 세상의 친구들은 술로 친하고 돈으로 친하고 명예로 친하고 수다로 친한 친구들은 다 문제가 되고 나중에 내 인생을 갉아먹어요. 수다 떠는 친구들 1시간, 2시간, 3시간 흥분돼서 막 수다 떨지만 집이 오면 어떻게 해요? 허무하지요. 내가 입으로 뭘 털었나. 또 이게 소문이나 돌아가 또 들어가. 그러면 했네 안 했네 내가 그런 뜻은 아니었네.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친할 때 친한 기쁨이 온전한 기쁨이고 신선한 기쁨이에요. 근데 현대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거 목사도 예의 없어요. 유사품 기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유사품 행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터넷, TV, 스마트폰, 빔 프로젝트, 자료 들어가면은 심심할 새가 어디 있어? 내가 볼 때는 아무도 없어도 1년 360 혼자 살아서 100억 준다면 그죠? TV, 인터넷 뭐만 있으면 1년 360 살아도 문제 없어. 그리고 이쁜 인조 로봇 가정 하나 넣어주고. 시대가 주님을 묵상하기가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설교를 1시간 2시간 듣는 거 못해요. 화면 보세요. 막 몇 초당 변하기도 하고요. 이 광고 보세요. 막 광고 보면 막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애들은 스마트폰 세대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설교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듣질 않아요. 5분 주목하는 애들 없어요. 5분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목회해보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에 주목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아이들, 기도가 1시간 훈련이 되어 있는 아이들,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한 아이들은요 천지 아니라 그 시대 영지 아니라 그 시대 탁월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요 정보나 지식이나 기계 다루는 거나 학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함이 능력입니다. 예수님과 친구됨이 능력입니다. 말씀의 깊이를 묵상하고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음이 세상을 바르게 사는 비밀이고요. 그리고 그걸 터득하면 뭘 발견하는 줄 알아? 하나님의 보호가 실제고 사실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엉망으로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책임져요. 바보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그 사람 편이에요. 보장하는 거.
이 비밀을 여러분이 꼭 터득하시기를 또 한 번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중매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심장과 바울의 심장을 배우면서 중매를 내가 했는데 예수 신랑하고 그 성도가 신부가 돼가지고 잘 산다. 내가 전도한 사람, 신앙생활 잘하면요, 그처럼 기뻐 행복한 게 없어요. 내가 중매했는 처녀와 총각이 잘 살아면요, 그저 행복한 게 없고, 내가 중매한 처녀와 그 총각이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나중에 결혼을 또 주례를 부탁하거나 결혼식을 통보받으면요, 행복하고 보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기쁨이거든요. 근데요, 마태복음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시대가 참 아픈 시대가 됐네요. 마태복음 11장 16절. 저에게는 설교를 꼭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대화예요. 마태복음 11장 16절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무슨 말이냐면 이놈의 시대가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지게 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살면서도 바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때의 가장 유명하고 좋은 놀이가 뭐냐면 장례식 놀이하고 결혼식 놀이예요. 그래서 피리를 몇 사람이 부르면은 남은 친구들은 막 춤을 춰야 돼. 춤을 추고 뭐 그냥 오도방정을 떨어서라도 그 축제를 표현해야 돼. 이게 놀이하는 거야. 피리를 하나가 두 개 불면. 그러면 이제 그 결혼식 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숨을 쉬지 않고 슬피 우는 막 통곡하는 흉내를 내면 나머지 애들은 막 가슴을 치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쁨의 복음을 전해도 광시 얼굴, 주님이 슬픔의 복음을 전해도 광시 얼굴이 변함없이 1년 365일 광시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자기가 설교 듣고서 성질나면 기쁘면 즐거우면 이렇게 희노애락의 얼굴이 표정이 나오지, 그 말씀 속에 그 예배 속에 흐르는 성령님을 따라서 희노애락을 따르는 사람이 드물더라는 거죠. 이게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정상적인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의 희노애락이 내 마음과 정서와 영혼과 얼굴에 나타나게 돼 있지 어떻게 내 희노애락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왜 소리 질러요? 깨라고 자는 사람 지금 끝날 때 다 됐다고. 여러분,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잖아요. 슬피 울면 가슴을 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감정에 민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니 민감하거든요. 저는 동물적 감각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정서를 느낍니다. 그래서 피곤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하는 경향이 있겠지요. 목사는 대범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대범하고 어떤 때는 그냥 예리한 걸 가져야 되는데 동시에 갖기 힘든데 되어보기가 잘 돼야 돼요. 이걸 게스탈트 이론이라고 그래요. 아마 석사 박사까지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시는 내용일 텐데, 되어보기. 저는 아버지를 언제 용서했냐면 아버지 되어보기를 1시간 하는데요, 너무너무 울었어요.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너무 외롭더라고요. 똑똑한데 공부를 안 시켜요. 양자가서 억지로 가기 싫은데. 근데 군대를 갔는데 아내가 이뻐서 어머니한테 편지가 왔어요. 네 아내가 바람난 것 같다. 그 입장이 돼보니까 나도 아버지처럼 되겠더라고요. 제가 무진장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근데 되어보니까 이해가 돼서. 그때 대구대학교 교수님이 이 얘기는 안 해야 돼. 또 저잘났다는 소리니까 집사님 여러분, 하나님 되어보셨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예수님 되어보셨어요? 어느 날 남편 되어봤어요. 회사에서 유대리한테 한 방 먹고 김 부장한테 한 방 먹고
사표를 써서 내려고 했다가 많은 얼굴 떠올라 다시 집어넣고. 난 미생이라는 드라마 들었지만 미생이라고 해서 미생이 뭐예요? 그랬더니 봤더니 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의 심리와 삶을 표현을 잘해도 눈물이 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아내 입장을 생각해봐. 아내. 여러분 목사님 입장 한번 생각해 볼래요? 부목사님이든 담임 목사 입장이 돼야 되고 담임 목사 부목사 입장이 돼야 되고 중직자는 목사님 입장이 돼야 되고 목사님 중직자 입장이 되보면요 눈물 납니다. 참 마음 아파요. 주님이 친구인 사람들은, 성령이 친구인 사람들은 하나님 되어보기를 시킵니다. 반강제로. 어느 날 목사님의 마음을 느껴. 말과 설교와 이론 겉에나 목사님의 숨은 아픔, 숨은 외로움, 숨은 괴로움을 느낄 때는요, 와, 목사님이 긍휼히 여기고 이해가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사람을 몰라요. 여러분, 주님의 친구로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30절, 요한복음 3장 30절이네요. 요한복음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어야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정직자들은 예수님의 거름이 되고 예수님의 밑받침이 돼서 예수님만 흥하면 나는 행복하다. 이게 신앙의 정수인데 잘못하면 예수님을 밟고 내가 흥하고 예수님을 걸음처럼 쓰고 내가 유명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자아실현인데 참 저도 이렇게 했던 적이 꽤 있었던 거로 후회가 많이 되고 가슴이 아픈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수는 망하고 나는 흥하고. 예수 태운 나귀가 환영받을 때 지가 환영받는 줄 알고서 그냥 일어나 손을 들어는 예수는 떨어지지 않겠어요? 나는 예수 태운 나귀일 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좋은 아내는 내가 세하고 내가 희생해서라도 남편이 잘 되면 기쁠 수 있는. 또 반대로 여자가 능력이 있어요. 여자가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 내가 돈 벌어서 아내를 박사학위 받게 하고 교수들에게 세워서 키워주는 애주도 아름다운 거예요. 왜 여자 보고만 내조하라고 그러느냐고. 남자 애주도 필요한 거예요. 이 말 왜 하냐면 정치적 발언이요. 남녀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가정에 신앙이 좋고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의견과 기도 중에 받은 감동을 존중해 줘야 돼요. 막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친구를 흥하게 하고 내가 세할 수 있을 때 친구를 얻지요. 근데 항상 친구를 세하게 하고 내가 흥하면 친구를 잃어버리지요. 제가 온양서 목회할 때인데 이런 얘기를 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래도 해야 되겠네요. 친구들하고 이제 10명, 8명 어울리는데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좀 덕스럽지 못한 모임도 있고 내가 봐도 참 싫은 모임도 있고 한데 그 안 갈 수도 없고 그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모임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오기 싫은 거 억지로 와 있는 거 아시지요? 나 정말 이렇게 시간 보내는 거 싫어요. 물론 대천소도 그랬던 경험이 있고요. 그분들 나쁘다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한 친구가 너무 심해. 어느 정도 심하냐면 크레이 사격을 하려면 구태 목사가 엽총 살 거 없이 그냥 빌려서 써도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엽총을 빌려서 경찰서 허가도 없고 영치도 안 하고 이거 총을 들고 사냥하러 다녀. 그러다가 자기 나이 몇 살 더 먹은 큰 교회 목사님을 살살살 고득여가지고 그분하고 총을 사서 같이 사냥을 다니다가 단속에 걸렸어. 그러니까 두 목사가 꽁 한 마리씩 달고서 뛴 거예요. 몇 시간을 뛰고 헉헉하다 집에 왔어.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목사가 뭐 하는 짓인가. 그때 바로 버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또 잡기를 좋아해. 바둑도 잘 둬, 장기도 잘 둬, 윷놀이도 했는데 동네 사람은 내기를 이어. 내기를 하면 또 싸워 목사가. 바둑판 돌다가 바둑판 없기도 하고.
그때 그랬지요. 나랑 나이가 한 살인가 두 살 더 먹었나 친구 사이인데 아무개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놀 수도 있고 건실을 놀이할 수 있지만 독이 안 된다. 굉장히 안 좋은 소문도 나고 하니까 우리 조심하자. 그랬더니 얼굴색 싹 변하더니 그래 너 목회 잘한다 이 새끼야. 그 사람은 읍에 있었고 나는 리에 있었거든. 리에 있는 새끼가 읍에 있는 사람을 친구해. 아이씨 웃기는 새끼야. 읍이고 리고 티고 우리 집에 몇 배 더 크고 막 욕을 하면서 막 원수가 되다시피 하더라고요. 얼마 지났더니 아니나 달라 교인들 막 떨어지고 뭐 동네 사람하고 싸우고 시험 들고 난리가 났지요. 굶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가 쌀이 많고 부자 동네라 쌀 몇 가마니 하고 돈하고 해서 집사람 둘이 갔어요. 교인들하고 하면 부끄러워할까 봐. 갔더니 내가 딱 하니까 어서 와 하는 게 아니라 왜 왔어? 너랑 나랑 원수지간이잖아. 난 원수진 적 없어. 그랬더니 너 나 싫어하잖아. 싫어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발음만 한 거지. 친구라 말하면 나 친구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러니 쌀은 받아 처먹대. 여러분들 친구가 뭐냐? 사이가 좋아도 사이가 나빠도 친구는 친구인 거예요. 잘 들으세요. 친구가 친구 되게 하려면 나랑 원수 됐을 때, 나를 배반하고 떠났을 때, 나를 미워하고 이유 없이 모함할 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도와주면 친구가 회복됩니다. 우리는 그때 주님은 살아계셔. 그러면 살아계신 주님이 나한테도 역사해 언젠가. 자, 조금만 마무리할게요. 요한복음 1장 35절, 37절 보고 마무리합시다. 요한복음 1장 35절, 37절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께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에 계시오니까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하실 때 침례 요한하고 제자들이 서 있다가 이 침례 요한이 저번에 바로 메시아다, 저번에 바로 그리스도다, 오시아들 하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침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이걸 기쁨으로 여겼다는 얘기예요. 진짜 친한 친구, 정말 하늘 친구라면 그가 나보다 그릇이 크다면 그에게 양보할 수 있는, 그를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다, 아름다운 친구다, 그런 뜻인데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하고 친한 친구가 되고 예수님하고 친한 친구가 되고 성령님하고 친한 친구가 되면 어떤 간증이 나타나느냐, 나를 책임져주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로 설명이 안 돼.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내가 부족한데도 내 편이 하나님이에요. 연약한데도 내 편이에요. 그러니까 끈질기게 이겨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겨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저렇게 엉터리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왜 하나님 책임지고 보장하고 저 사람한테 역사를 하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요, 욥의 고백이고요, 모든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친구가 되십시다. 모세처럼 너는 내 친구를 대하듯 너를 대한다. 아브라함처럼 내봇 아브라함아. 다윗이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가룟유다가 와서 어떻게 하죠? 입 맞추면서 예수를 사인합니다. 저녁에 보니까, 밤에 보니까 빛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라는 걸 사인으로 알기 위해서 군호를 짜가지고 입을 맞출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친구여. 친구에게 입 맞춤으로 친구를 파느냐? 나는 눈물이 나대요. 그 배반자한테 친구요. 예수님은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친구였고, 자기를 팔아먹는 가룟 유다도 친구였고, 왼쪽 오른쪽에 함께 죽어가던
처음에 예수를 저주하던 두 강도 친구였고 모두가 친구였어요. 우리는 친구도 배반할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친구를 버리기도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 예수랑 친할 때, 이 친구 예수랑 깊은 교제가 지를 때 여러분 영혼 속에는 수많은 비밀과 은혜가 이루어지면서 그 친구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얼마나 권세가 많은지,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살아계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백향목교회가 이런 예수 친구를 삼아 또 친구를 삼아 또 친구를 삼아 모두가 주님 중심의 친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 알아주는 사람 없다고 한탄하지 말게 하시고 애를 없다고 한탄하지 말게 하시고 하늘 친구 예수님은 나를 압니다. 나는 배반하고 실족하고 나는 못된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친구는 편함없이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기다리는 친구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어머니라면 예수는 친구고 나의 애인이고 나의 남편이십니다. 성령님은 친구이면서 보혜사이시고 상담가이시고 인도자이십니다. 세상에 이런 친구를 뒀다는 게 얼마나 자랑이고 간증이겠습니까? 이런 친구 때문에 내 영혼이 풍요로움과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이런 친구를 소개하여 같이 사귀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백향목교회는 하늘 친구 예수랑 친구가 된 그 친구의 친구가 된 친구의 친구가 된 친구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면 천국을 누리고 주님의 보장함과 책임져 줌과 성경의 절대로 과장법이 아니라 진실임을 누리고 간증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